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 교회가 변화되지 않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고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바로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십자가는 제물, 어린 양,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참 우리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희생으로 세우신, 정말 기독교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 뒤를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보면 십자가 지는 삶, 제물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교회에서 제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없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 사회가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세계에 손에 꼽는 그런 경제대국, 민주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기절을 할 만큼 우리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자연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따뜻한 정 이런 걸 느껴보면 외국에서 어떤 나라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걱정, 염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부패하고 왜 정치가 이렇게 썩었고 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에 이혼율이 몇 쌍인지 아세요? 보니까 300쌍. 하루에 300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한 해 동안 이혼율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건 또 반가운 일인데 하루에 300쌍. 전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9위, 아시아에서는 1위, 이혼율이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혼율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가정이 무너질까?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문제가 많고 교회를 떠난다? 교회에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없다.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없는, 왜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달았는데요? 네. 상징적인 것은 될 줄 몰라도 그 정신, 그 삶, 그 가치, 그의 목적,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결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신약에서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물이 없는, 희생이 없는, 어린 양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그 예배의 의미 속에는 희생이 있구나, 제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제물이 되는 그 삶은 빛과 소금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그리스천의 강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구약에 보면 613가지 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248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그리고 하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 전체를 이렇게 나눠보면 248개라고 합니다. 613가지. 그것도 하나님이 야 힘들지. 그럼 내가 딱 줄여서 줄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요, 하라 하지 말라는 깨달음이 8만 대가지입니다. 8만 대장경, 8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613가지. 그것도 이제 줄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 죄가 두 가지거든요. 그럼 어떤 죄가 더 클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죄를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건 소극적이고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거 따져보면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짓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용서하라는 건 못했어요, 나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라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순종이 우리에겐 더 큰 회개로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그래야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두 가지거든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래. 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공중본체 잡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하는 세상에 빨리 세상을 변화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죠. 핸드폰도 2년이 있으면 바꿔야 돼. 그리고 옷도 유행에 따라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을 유행에 따라가 세상에 따라 변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우리는 디아포리스, 우리의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심령이 변화받으래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왜 교회가 붕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흡양되지 않는다고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고 하는 거. 결국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진정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것,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런 날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역병, 코로나19 그리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대만과 중국의 전쟁, 그리고 팔레스틴, 아프리카 전 세계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난과 재해, 기후 위기, 인구 옛날에는 폭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난리야. 그런데 요즘엔 인구가 너무 적어서 난리야. 인구가 사라져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그 부산이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대도시 중심에 빼놓고 모든 시골은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아주 심각한 위기다. 불법이 성행한다. 진리를 거스리는 배도가 일어난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정통적인 교회 가치관, 권위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에 보면 신학교 뭐 여기저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문학, 음악, 철학, 교육, 정치, 종교, 그 모든 것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이 들어오게 돼서 참 모든 것들이 뿌옇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바라본 지가 언젠가라고 할 만큼 미세먼지가 가득 차면 하늘도 보이지 않고 건물도 주변도 시야가 굉장히 가리는 것을 보면 요즘 우리 사회는 거짓, 교훈, 이단 사상,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 사상, 요즘 우리 목사님도 또 우리 서울기독교도 심각하게 이단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손 아무개 교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뭐 바람이를 실천한 보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모든 것을 뿌옇게 만들어놔서 제대로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볼 수도 없도록 이 세상을 아주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처럼 진리사수와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야 되죠. 우리 목사님 학교에서 목숨을 걸고 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생명을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예배, 거기에 재물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는 것에 어떤 열매가 있고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신천본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를 얼마나 얻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구제나 선교를 안 해서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리 도덕, 그리고 이것이 부재, 그리고 언행 불이치.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성도들이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기독교를 불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 단체, 사회 단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신뢰도가 낮아요. 이게 다 뭔 의미를 할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있고 교회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온전한 뜻이 있는데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은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적 사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적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왜 지금 목사고 장로로 또 교회 군사로 집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디아포리스, 모든 교회는 디아포리스, 고향을 향해, 우리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에 모범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이 디아포리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롤 모델 교회로 우리가 부응해야 할 그 닮아가야 할 교회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일치하는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목사가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전초 기지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내적으로 지도자들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도덕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득심을 했는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15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15만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인 5만 명의 교회를 나오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의 인구가 67만 6,341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정말 3분의 1이 크리스찬인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최고의 그 명예가 뭔지 아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 교회 장로, 정말 장로님이시네, 목사님이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건 신뢰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저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야 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마지막 이 시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롤 모델이 되는 주님 재림에까지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바나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됐고요. 2차는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2차로 부흥이 됐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함으로 3차적으로 더 교회가 내실이 든든하고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온 안디옥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친송하는 그런 교회로 친송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도 세웠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도가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니까 사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 모여서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죠.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구브로 섬 출신인 촌놈인데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에서 또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을 교회에서 사도들 성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 별명이 또 제2의 이름을 새로 부여받게 된 것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저희 어머니는 그 조정한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조정한. 근데 동네 사람, 교회 사람들이 조정한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조바빠 권사님, 조바빠. 우리 어머니 그 별칭이 뭐냐면 조바빠예요. 얼마나 바쁜지 엉덩이를 땅에다 대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요. 시장 갔다가 와서 교회 갔다가 와서 또 논에 갔다 와서 밭에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 보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지 온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조바빠 권사 조바빠 우리 어머니 이름은 조정한인데 동네 사람들은 조바빠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뭐 사랑이 많은 장로야 겸손 뭔가 애칭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아무개 장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바나바처럼 요셉이었는데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아. 그래서 이 바나바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닮은 이 요셉이 위로를 잘해서 그래서 바나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변화,
이런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가난한 자, 과부나 고아를 섬기라고. 아마 이 사람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너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땅을 팔고 뭘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구제와 선교하고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붐을 일으켰던 사람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위로의 사람. 목회자들이 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순진하고 어질고 착하고 말 한마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적질이 아닌 사람들을 정말 잘 세워주는 그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실수 허물을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힘을 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해야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변화됐고 나는 개종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그럴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함께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매로 부흥성장했지.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수적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질적 성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이제 교회에서 파송한 데까지 성숙했던 안디옥 교회, 우리 예수한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한교회 이 시대적 사명이 뭘까?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저희 목회를 정리합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아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역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섬김으로 성도 개개인이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며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저의 목회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죠. 복음 전파, 양육과 훈련,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의 제자화, 그리고 선한 사업,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 시대적 우리가 함께 공동 목표이고 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없습니다. 다 일꾼입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정말 날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우린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라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귀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또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